CB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예수생에 따라가기에 우리 신실한 가족들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가는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보라색. 네, 보랏빛입니다. 보랏빛의 의미는? 고난? 그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서 어떤 권위적인 의미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제 고난, 참회,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뭔가 하나씩 다짐했죠. 다짐했습니다. 잘들 지키고 있나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반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적게 하자, 말을 조심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끔가다 이제 뛰쳐나오는 내 안에서의 어떤 그 흥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한번 어깨씩 쳐줄 만한 일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그 의상이나 뭐에서 좀 그 표식을 하고 다니면 그게 이제 그런 절기 때 가지는 컬러라든지 이제 그런 것의 의미라고 봐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오늘은 좀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 다윗은 예수님의 생일, 그러니까. 뭐 여자. 여자입니까? 여자도 아니고요. 남자입니까? 남자도 아니고요. 동물도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발전했네요. 사물이네, 그러면. 사물. 예, 식물? 식물. 예, 맞아요. 오늘은 나무를 좀 만나보도록. 나무요? 나무를 만나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나무. 성경사랑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돼. 나무. 성경에는 나무가 많이 나와요. 나무. 정말 나무. 생각밖에 많이 나와요. 네. 생각나는 거 나무들 하나 둘씩. 예.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장 쉬운 문제네.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아브라함과 상수리나무. 그래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상수리나무는 참나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참나무. 그 도토리가 일리는 도토리나무라고 많이.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나무. 그리고 또 뭐 종려나무도 있고요. 종려나무. 그렇죠. 종려나무. 호산나 찬송가리. 종려나무. 좋죠. 또 뭐 나와요? 사케오가 올라갔었던 뽕나무. 뽕나무. 돌무화과라고 좀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돌무화과. 배웠어요. 성경에 아무튼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그 위에도 뭐 살균나무도 나오고요. 뭐 장미도 나오고. 로뎀나무도 있고. 로뎀나무도 있고. 버드나무 쪽도 있고요. 나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 만나나요, 목사님? 아니요, 다 만나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성경 속에서 꼭 기억될 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서 주로 표현했던 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예수님 포도나무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무화과나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나와 있고요. 오늘 만날 나무 본문을 읽으면서 찾으면 바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할배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여러분께서는 20절, 21절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쭉 건너뛰어가지고 12절에서 14절까지 할배가 먼저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여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거기까지.
무슨 나무 만나자고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답이 나왔죠? 무화과나무. 오늘 만날 나무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왜 무화과나무예요? 이름이? 그냥 상식적으로 엎슬무, 꽃화, 열매과,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고 맞아요. 열매를 맺는 나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꽃이 피지 않는 그러면서도 엎슬무자 맞아요. 엎슬무자고요. 꽃화자고요. 그리고 과실이라는 과자예요. 그러니까 과실 꽃이 없이 열매. 정말로 꽃이 안 필까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꽃이 안 피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꽃이 없는 과실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가 그래요. 암술과 다만 수술이 만나서. 사람의 눈에 보일 때 그 꽃이 안 보일 뿐이에요. 이 꽃받침에 꽃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무화과 이제 그 나뭇잎 곁에 이제 파랗게 열리는데요. 싸가지고 꽃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분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특별한 매체인 벌이 결혼을 시켜준다. 식물학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은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전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네. 고난주간 첫날이라는 얘기지. 종려주일 지나고 나서 일어났던 그 일이에요. 무화과나무 이 사건이.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했던 어쩌면 기적, 유일한 기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야기, 아까 본문 봤죠? 네. 본문 이야기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또 다혜 씨가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가서 가시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렇게 곁에 갔어요. 근데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못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떠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다시 그 길을 지나게 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마른 거 아니야? 말랐어. 뿌리까지 말라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상당히 잘했죠? 잘했다 오늘. 잘했다. 근데 막내. 지적도 잘했어요. 얘기 시작할 때 처음에 이튿날 하고 시작해요. 이튿날. 근데 첫날은 종려주일. 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갔던 날.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쉬시고서 그 이튿날 나올 때 그 얘기예요. 나올 때 얘기인데,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왜 시장하셨을까? 걸어 다니셔서. 배가 고프시니까요. 베다니에서 누가 식사 대접하는 분도 없었을까? 드셨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저는 항상 24시간이 배고프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민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고민하시고 식사를 안 하셨으면 그 무화과까지 쫓아가서 뭔가 좀 드시려고 막 허겁지겁 가셨을까? 근데 좀 이상해요. 여기가. 아무튼 우리는 몰라요. 고민은 달라요.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장하심을 표현했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볼 때 그렇게 느끼고서 여기다 기록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장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서 상당히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 어떤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매우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글로 갔는데, 제자들이 이제 또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가셨다는 것이죠. 고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열매를 찾으러 간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선언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것도 사람도 아니야. 나무예요. 나무 자라서 나람들 잎이 무서운 거야.
근데 제때 열매가 안 열렸다고 해서 저주했다? 네, 베드로 표현이죠. 네. 그렇게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영원토록 타먹지 못한다는. 뭔가 뜻이 있는 건 알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미스터리가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일단 말씀드릴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반부 읽을 때 베드로가 어제 지나가다가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랐습니다. 말씀할 때 베드로가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네.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로부터 사람들이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은 그냥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저주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주했다면 그건 좀 치졸하다고 말 들을 만하죠.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은 하시고 선언은 하실 망정 예수님은 어떤 동격은 입장에서 뭐 비난하고 뭐 어디 저주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 저주라는 표현만은 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를 흔히 할 때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그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건 베드로의 표현일 뿐이지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선은 난 그렇게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 네.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슈바이처가 음악가고 문학가인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해요. 신학강의도 했고요. 이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했어요. 역사적인 예수, 사람인 예수를 연구하면서 슈바이처도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임박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한테요? 무화과 나무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런 말도 했어요. 아무튼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오해를 자아내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것은 저주했다는 표현은 베드로의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저주의 용어는 안 들어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배가 결론 고민하면서 얻은 답은 이 무화과 나무는 살기 위해서 태어난 나무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난 나무다. 난 그렇게 봤어요. 가슴이 아프다. 난 그렇게 봤어요. 자, 그럼 어떤 걸로 생각하는? 그 근거 없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누구의 죄입니까? 선생님, 저 누구 죄로 저 사람 소경됐습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죄에 질 겨를 없이 날 때부터 소경 아닙니까? 맹인이라고 좀 표현하죠. 죄송합니다. 맹인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그 눈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내내 그게 채워져 있어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으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못 본다고 하면 차라리 너희들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을 맞아 죄인이고 진짜 맹인이다. 예수님께서 결론이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저를 사용해서 영광 받으셨다고 하면은 오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고난주간 첫날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고치시고 다음 세상이 열리는 찰나예요. 그때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 세워진 이 무화과 나무 하나는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할배 생각이에요. 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도 할배는 할 말 없는데 할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것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그걸 예비하신 하나의 시청각 교제로 그걸 미리 준비하셨구나.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당신은 무슨 복을 받기로 원합니까? 예, 저는 순교자가 되기로 원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들었죠, 여러분들? 들었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제 몫을 다 하고 갔다. 할배 생각이에요. 그럼 무화과는 슬프고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뻤을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은 넉넉히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러나 이것은 뭐 어떤 공인받은 해석은 아니고요. 이 할배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을까 좀 깊이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이 구성 자체를 이게 성서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구성 자체를 재미있게 봐요. 앞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처음에 이제 만나는 얘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비고 건너뛰어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우리가 봤어요. 네. 이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성전 척결. 맞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맞았어요. 성전 청결케 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이 한 사건 속에다 샌드위치로 집어넣은 것은 나름대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어떤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 는 어쩌면 이 모습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성전을 청결케 할 때 가장 주모자,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그저 사문화된 뭐 제사지 않은 이 성전만 허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가득한 성전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의 그 시대에 인만무성한 그런 종교적인 유대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미리 없어질 것을, 이게 나중에 멸망할 것을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 마른 사실을 이 뒤에다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뭐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본문 오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맨 처음에 11장. 이튿날. 이튿날이에요. 그럼 그 전날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전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간 날이에요. 예루살렘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 여러 가지 광경, 그날 묵묵히 다 보셨겠죠. 어떤 광경이었겠어요? 이날 노여워하셨던 그 광경을 그 전날 다 보신 거예요. 이미.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 그렇게 들어가셨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슬프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시장하셨다 그 전날 밤은 아마 밤도 베다니에서 묵고 나오실 때 배단 묵고 나오실 때 아마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어쩌면 시장 어디가 식사하기보다 혹시 뭐 어느 교회에 보면 그런 나와 있더라고. 그때 베다니에 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야숙을 하셨을 수도 있다. 철학기도. 거기 뭐 추운 때가 아니니까요. 예수님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대단한 사건이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리고 오늘 보면 이튿날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튿날 하기 전에 그 앞에 절 한번 읽어보니 이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때가 되물매 제자들 데리고 나오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예상이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는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을 때 누가복음 기자만은 특별한 걸 또 기록해요. 같은 이제 병행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다 둘러보죠. 다 둘러보고 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렇게 소란스럽게 떠들고 그래요. 저 제자들 뭐라고 해주세요. 뭐 꾸짖는 장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셨어요. 이거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리고서 날이 저물으니까 제자들대로 가자 하고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철수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사건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이제 이 예루살렘 여기 설 때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까지도 예언된 것이었다. 근데 자료를 하나 찾아봤어요.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뭐 근대 지금 아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제 신학자인데요. 그분의 쓴 책에서 인용된 거 뭐라고 인용했냐면 옛날 안디옥의 빅터라고 하는 분이 그게 어느 때인가 하니 400년 되니까 5세기예요. 이분이 우리 남아있는 마가복음의 주석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주석이다. 윌리엄 레인이라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오래된 주석이다. 근데 거기서 안디옥의 빅터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예루살렘에 임할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기 위하여 무화과를 사용하였다. 나왔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성서 해석하는 분들이 이걸 연관지어서 해석해 오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앞에서 시장하셨던 거, 무화과나무 잎을 들쳤던 거,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좀 풀리는 셈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예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나무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성전 청결에 좀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일반적으로 두 번이 있다고 봐요. 한 번은 말기에 있었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은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이걸 둘로 또 믹싱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할배 입장은 둘로 나눠서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성전을 청결케 했다.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갔던 그 성전도 온전한 성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성전이라고 할 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어야 되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스룹바벨의 재건한 성전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유대인들을 어느 면에서 매우 못살게 굴었고 제사상까지 좌지우지했던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게 참된 성전은 아니에요. 나 가끔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막 내어쫓거든요. 창을 막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꾸짖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 이 할배가 그건 성전다운 성전 아니었다 얘기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 때는 요한복음 2장 예수님 때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존중하면 들리신 것 같아. 또 뭐냐고 하면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했던 성전의 흔적이 뭔가 통고백, 오늘 통고백으로 생각되는 그런 쪽에 남아있는 것을만 얘기해. 헤롯이 완전히 헐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증축하듯이 완결지었다. 물론 많이 파손은 되었었지만은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에 대해 많이 파손이 됐지만은 증축하듯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참으로 성전으로 이해하고 참으로 성전으로 존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지 성전을 인정한 것이냐? 인정했다고 보기 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할배는요. 이 사람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갖다 두어도 장사할 사람들이다. 그걸 꾸짖은 것이다는 보고 싶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으니까요. 그게 이제 이 사역에 들어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그 다음날 들어올 때죠. 베드로가 보면서 당신이 저주하신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기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라비오 선생님이요 하는 뜻이에요.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화과나무 마른 사건과 앞에 성전 성결 사건과 연결된 무슨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가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이야 신뢰해 그런 뜻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믿어라. 상당히 장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 얇게 해석을 하면은 베드로가 그 말하니까 그와 몰랐지 내 능력이 대단하지 어떤 과신하는 같은 그리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리고 이 기도의 교훈이 좀 약간 엉뚱해요 사실은요. 앞에 사건과 본다고 하면은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하나를 놓고 기도의 교훈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 자연스럽게 보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자기 과신하는 그런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므로 하면서 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하고서 또 이어지는 게 용서하라는 말로 또 갑자기 이어지니까 전체적인 예수님의 교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이것도 뭐 할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일반적인 책을 볼 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넘어갔다 뭐 그렇게 쓴 분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뭐 신통한 능력을 자랑하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어떤 기도, 어떤 강론 이것보다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유대 중심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자리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걸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걸음으로 나아갈 어떤 사명을 부여한 것으로 난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마른 무화과나무는 끝났고 이 시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던 시대야.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무가 서야지 돼요. 이런 새로운 나무를 키우기 위한 처방으로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장중한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교훈을 하나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용서하고 아름다운 용서의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라. 네. 하나의 이정표처럼 하나의 지표처럼 세우는 것이 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 가져봤어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6절에 업습이 엄청나게 궁금해졌었어요. 뭐야? 26절에 업습. 저 지금 봤어요. 여기 이제 뭐예요? 나와요. 이제 아래에 나오기를 여기 이제 이 다른 사본들에는 이게 있었는데 네네. 이 절수도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이 절수 붙인 것은 이제 종교 개혁의 시대무렵에 이제 그 프랑스의 스테파노라고 하는 그 인쇄업자가 네네. 성경을 만들어 팔면서 찾아보기 쉽게 하게 붙었고 장은 그 전에 한 12세기 그 무렵에 장은 붙었었고요. 이제 붙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사본 가운데서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만한 사본은 아니다 싶은 사본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네. 스테파누스가 처음에 그 인쇄할 때는 저수를 붙였고 그 사람은 그걸 참고했는데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 보고 연구관사람이 볼 때 지금도 이 신약 성경은 자꾸만 이렇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네. 그건 참고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여러 의견들이 또 정통성 있고 믿을 만한 사본 가운데는 이 말씀이 없더라. 여기서도 빼줘야 되겠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어느 사본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쑥 빠져나갔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 점은 안심하시고 그만 성경도기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선각자들이 기도하며 애쓰면서 제외시켜 놓은 것이니까 참고는 할지언정 없는 게 더 좋은 그 사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네. 예. 이제 풀렸어요? 됐습니다. 오늘 저도 됐습니다. 오늘 큰 문제 처음에 이제 무화과나무 마른 거 그것이 저주냐? 난 저주는 아니라고 본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 할배 생각으로는 그 무화과나무는 처음부터 그렇게 쓰이기 위한 것이다. 때가 아닌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이제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모르는 그대로 어떤 생각을 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가 아닐까. 입만 무성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스스로 드러내기에 바쁘고 기쁜 그런 무화과나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 스스로들이 어떤 진짜 중심의 열매들을 맺지 않으면서 다른 나무들 보면서 너는 말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예수의 정말 열매들을 잘 맺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나라 미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구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 어떤 큰 그림보다는 이거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문제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익숙하기보다 나 자신을 좀 살피고 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면서 자기 수정을 매번 해나가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나무가 돼야지. 그래요. 우리 좋은 나무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매우 무성하게 보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를 어찌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오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 모두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만났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말라버린 그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호소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 네. 대답도 못했어.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안 그래야 되겠어요. 저 대답도 못 드렸어요. 성전 척결 사건하고 굉장히 저는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진짜 보면서. 5세기 때부터 그런 생각을.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